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왜 드문드문 뛰어 넘어가냐면요, 주중에 새벽 예배를 계속 이걸로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금요일 끝난 다음 본문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13장으로 합니다. 특별히 왜 이걸 선택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아야, 테나야, 약속. 너네 둘이 얘기하는 시간 아니고 목사님 얘기하는 시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잠깐만 좀 참아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지금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배를 참석하면 잘못하면 예배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수 있어요. 억지로 난 왜 예배 시간에 꼭 입 다물게 하고 힘들게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는 빨리 주일학교 예배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이게 참 딜레마인데 하나는 이 모습을 보고 안 보는 듯하면 다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이것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 이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명기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뜨문뜨문 설교를 통해서 보지만 이걸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보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이 내용들을 쭉 열거하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것과 섞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안 섞인다. 섞이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은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면 순전한 모습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하게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려면 어떤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느냐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자, 고개를 잠깐 드시고 한번 얼마나 크냐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작거나 크거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멘.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이즈를 따지면 1만큼의 크기고 어떤 사람은 10이고 어떤 사람은 50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나는 1 있는데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50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있는 거예요. 건강을 따지면 생명이 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라면 얘기 안 해요. 시체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오늘 여기 중간에 써있지만 좌고우면한다. 좌측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측으로 곁눈질하는 거예요. 이걸 좌고우면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중구난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때 저를 좀 보시려 했잖아요. 근데 저를 좀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집안에 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는 거. 저 많이 해봤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저를 바라보지만 지금 딴 생각하는구나. 제가 바라보긴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빨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가 길어? 이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으나 속은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으나 자꾸 눈길은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는 거. 좀 더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 남편이 있으나 내 아내가 있으나 내 눈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거. 요거 좌고우면하는 거라고.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뀌는 환경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센터 유혹이라고 있잖아요. 유혹이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지금 나타나는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면 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반복되어집니다. 대상은 2가지인데 하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너의 형제나 자녀나 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를 죽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 구절이 나타나요. 또 내용이 있겠죠. 지금 내용을 빼놓고 대상만 적어놨는데 왜 죽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편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를 떠나셔도 돼요. 진짜로. 그 뒷일은 제 책임 안 질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뒷일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저기 보면 구별하라고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는 구별되어지는 건데 세상에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자, 보면 여기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행위는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모는 겉모습이지만 행동 나오는 건 내면에서 움직여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작동하느냐. 내가 바라보는 데가 있는데 바라보는 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자꾸 곁눈질하면서 곁눈질하고 가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그거는 야 그건 사탄의 자식이다 그거 야 진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보다 더 힘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성우 형제랑 팔을 줄을 하나 놓고 이렇게 같이 당기면 누가 딸려올까요? 너무 어렵나? 제가 테리하고 저하고 줄을 놓고 당기면 누가 딸려올까요? 테리가 딸려와요.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눈빛이 3년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런 눈빛인데 딸려와요. 왜냐면 그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면 우리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세상을 휘어잡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전투력이 점점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는 먼저 깨닫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나의 전투력이 나의 생명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뭐예요? 생명력이 극대화되게 돼서 비록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 밑에 그림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왜 죽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 하죠?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 이적과 기사는 광야를 지나고 출애굽할 때 누가 보여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따지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랐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또 광야를 걸어가면 언제 하나님 봤냐는 듯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만할 때 저는 쟤네들보다 예배 잘 드렸어요. 예. 지금 진짜로 목사님 얘기할 때 저는 딴 생각하면서 쳐다봤어요. 딴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 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나 오늘 집에 가면 게임해야 되는, TV 봐야 되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왜? 그랬더니 칭찬하더라고. 오, 너무 예배 잘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듣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목사님 그랬었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봤다고요.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만 쫓아가요? 기적만 쫓아가요. 기도하고 병 낫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뭐 안 하고 병도 못 고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병 고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방의 뭐 지금 표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종교 지도자? 이런 모습이라고요. 가나안 건너갔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땅 민족의 신들이 가득해요. 유혹할 만한 유혹거리가 가득하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꿈꾸는 자가 뭘 합니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베푸니까 그걸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의 가운데 있는 생명이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끌려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구별돼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섞이도록 가게 만드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래요. 이건 가가지고 진짜 칼을 들고 가서 선지자시죠, 꿈꾸는 자, 이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는 그것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은 섞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혹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3절 중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가부를 이 상황을 보고 물어보겠다는 거죠. 선지자를 쫓아간다? 기적을 쫓아간다? 능력을 쫓아간다? 능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만 오늘 예배 때 성경 핑계 이번 일주일에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이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아 목사로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하나도 안 피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들었던 풍을 가지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유혹으로 끌려가고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이 팍 찔러가지고요, 터트려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고름이 차 있으면 그거를 고름이 놔둔다고 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야 돼요. 그리고 터트려서 그때는 좀 따끔하겠지만 끄집어내고 그 부패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찔러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을 찔러 쪼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찌를 수 없어요. 그 어떤 가머니설로도 바꿀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중심을 강력하게 찔러서 쪼개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또 뭘 죽이라고 하느냐? 6절 한번 가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뭐한다? 꿰어서 꼬신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곧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가깝게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라고 꾀이면 그거 어떻게 하라? 죽여라라고 해요. 여기 뒤에 보게 되면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뭐 하라고요?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댄다. 내가 먼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져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 죽이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쉽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사람들이 요즘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족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왜 가족이 왜 소중해요? 끝까지 내 편이잖아요. 그죠?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만족감이 우리 가족들, 가족 생명을 함께한 친구라고 나오잖아요. 이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이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 양쪽 극단에 있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내용 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를 좀 보시죠.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10살 3학년, 13살 6학년인가요? 20살. 태어나서 이때까지 제 인생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30살, 40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이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그 과정 가운데 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여러 교육자들을 만났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저에게 온전한 말씀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더분께서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장 아주 기초적인 원칙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 능력 상관없이 그냥 그 현상을 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신약 통독하는데 오늘 성경 보다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19장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제사장 서학의 7 아들이 갑자기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뭘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싶고 그거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은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거 보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능력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래서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뭘 바랍니까? 능력이 나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기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참 마음에 편안하고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참 말 잘 들어주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거기 지금 뭐가 있어요? 주변 게 다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교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친절하게 상냥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1년, 3년, 5년, 10년 돼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지금 민족의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좌측과 우측과 위와 아래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지금 여기 말고 여러분 삶의 자리.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뭔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좌로우로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누가 봐도 뭐 교회 집사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요즘에 그거 안 쓰지만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신상 명세에서 종교, 기독교 막 다 쓰잖아요. 그런 거 써놨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내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너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내로 남편으로 아니면 부모로 자녀로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20년을 교회를 다녔다. 아 전혀 상관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로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지만 너희 부모 세대를 보니 너희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되는구나. 그러니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은요 절대 옆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돌멩이 가지고 집어 던지면 태나야 너 머리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왜 그러세요? 그랬나? 정말 아프죠. 정말 아픈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근데 그걸 누굴 죽이냐? 오늘 제가 잠깐 넘어갔지만 5절 맨 마지막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중에 뭘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은 하나님이 뭐 꿈꾸는 자, 선지자, 너의 형제, 자매, 아내, 내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 이 사람들이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악은요, 모든 것을 깨트려요. 악이, 우리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자, 제가 남자니까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는 저에게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저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하네요. 뭐지? 믿기 때문에 냅뒀어요. 그 다음 달도 또 외박을 해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 다음 달도 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따라가 보고 싶어요. 따라가서 봤는데 어떤 카페를 들어가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러세요?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돼도 약간 이 전투력이 올라오죠. 지금 마음에 저 뭐지?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3유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모텔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 되면 그 사랑하는 아내예요. 자, 돌로 쳐 죽인다 안 죽인다. 우리 남자 형제들 돌을 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허락해 주는 거죠. 왜? 나도 살려고.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온전히 100% 내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고요. 뭐예요? 악이에요. 악. 악이 들어온 거라고요. 악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이 뭘 깨트려요? 가정을 깨트리고 뭐가 돼요? 분노가 생겨서 내가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파멸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굴 죽였을 때 얼마나 큰 마음에 부담과 죄책감이 있을까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반드시 진노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맨 처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어가면 그 룰을 깨트려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다 죽어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로 쳐 죽여라. 칼로 진멸해라. 영굴이 그냥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12절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 나와요. 너를 유혹하거든 그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읍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철저하게 분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철저하게 분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긍휼과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긍휼과 자비 번성에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살아서 이 땅 사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영적인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익혔던 그 단어 하나가 삼투압이라는 거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삼투압.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배추 절일 때 소금 뿌려 놓으면 배추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안 나온다? 빠져나온다. 이게 삼투압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력이 연약해지면요, 우린 밖에 나가게 되면 있는 생명마저 밖으로 뺏겨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이 이 가운데 농도가 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짙어지면 이것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흘러가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하면 이 약한 곳에 영향력을 미쳐줘요. 그러면 지배받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비록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를 엄습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데,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지만 우리가 이걸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면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알고 이적과 능력을 계속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해요. 반복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옮겨가냐면 하나님 그분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죄악과 사람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대신 받으셨어요.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고요. 제가 주보에 기록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요. 반드시 죽여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꼭 기억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는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갖다가 집어 올려놓은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죄인인데 덮어주신 거예요. 요 결정하는 게 뭐냐면 노출돼 있잖아요.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임해야 되는데 덮어버리니까 이 진노가 누구에게 임해요? 여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 유대인을 사용하세요.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되냐면 가시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다 그냥 갖다 박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박아요? 주님께서 박으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창을 우리가 찔려 대신 찔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여기다 보내놓고 뭐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편했겠습니까? 쉬웠겠어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처음 시작인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고 진노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 이 길을 대신 받아주신 이 예수님, 생명 주셨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살겠다, 그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인 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셔서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처음 고백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그토록 봉헌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이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생명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혹시 나 이런 결정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결정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몇 번 반복해서 했어요. 왜? 생명이 있었는데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희미하니까 생명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믿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다고요. 왜요? 생명이 희미해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막간을 통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양육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재영 집사님, 양영국 집사님, 남자를 좋아합니다. 김정식 성도님, 갑자기 눈을 내리 깔지 마시고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내 생명이 정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강력한 말투로, 강력한 그러한 어투로 왜 이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멋지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신 그분을 주인 삼고 살 것인가?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빛이 강력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빛이 비추면요, 어둠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태양빛이 비치면요, 그 아무리 강한 전등이라도 전등빛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아주 연약하게 있는데 그걸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이 밑바닥 구석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등이라고요. 등을 이 방구석 저 밑바닥에 갖다 쳐박아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을 어디에 올려야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디에 올려야 돼요? 내 인생 앞길에 당당하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왜?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올렸을 때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는요, 목사님 사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요. 우리 생각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내 앞에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지금껏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담배요? 그냥 끊어져요. 술? 그냥 끝장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명 삼고 가시라고요. 그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손 얹고 담배 끊을지어다 술 없어질지어다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있어요. 불러다가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저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먼저 믿었고 조금 더
나눠드릴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드리고, 우리가 부모가 자격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 시간이 지나면 항상 마음에 뭐가 남아요? 부족함이 남아요. 좀 더 잘해줄 거.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교회 형식과 틀과 내가 왔었던 신앙의 습관,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반드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멋지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